말씀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곧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측면으로 본다면 좋은 그리스도인이란 스스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 119편은 말씀에 깊이 창념한 시인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항상 마음에 두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올해부터 시작한 119편은 언뜻 보면 반복되는 듯 하지만 그래도 말씀에 대한 강조의 반복이 참 귀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그렇게 창념하고 살아가는, 항상 말씀을 마음에 두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곧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시작한 119편은 이제 말씀의 맛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달다는 이 기가 막힌 표현은 앞선 시편 19편 8절에서 10절까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나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말씀의 맛이 꿀처럼 달다는 오늘 시인의 고백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혹시 우리 가운데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다는 이 말씀을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시인은 말씀의 맛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왜 그렇게 좋은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오늘 시인은 98절에 주의 말씀은 원수보다 지혜롭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말씀에서 지혜를 얻고 말씀에서 삶의 방법을 얻고 있다는 것이죠. 민수기 20장을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중에 에돔의 지역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에돔 족속의 왕은 왕의 대로로 지나가겠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사를 동원해서 배수진을 짓고 막게 되죠. 그렇게 이들을 아무것도 해를 끼치지 않고 물을 먹으면 값을 또 치르겠다고 했던 모세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미동조차 하지 않고 건너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그들과의 전쟁을 하느냐 아니면 돌아가느냐의 그 기로에서 그냥 전쟁을 하기보다는 우회로를 택해서 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원수보다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의 방법이란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미련하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은 없는 다툼도 마련하게 되고,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들은 있는 다툼이라 할지라도 잠잠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시인은 주의 말씀이 경험 많은 스승이나 노인보다 명철케 한다고 99절과 100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의 그 시 잠언에서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하였습니다. 성도님들에 비해 비록 아직 적은 신앙생활을 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송구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는 신앙생활을 통해 마음속으로 되뇌며 확신하게 되는 것은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가장 인간다운 삶이며 말씀대로 살면 지혜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면 분명히 삶이 행복해집니다. 하지만 99절에 시인이 말하는 그 스승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스승이 아니라 세상의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뛰어나도 주님의 피조물인 이상 주님보다 뛰어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킬 뿐만 아니라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명철함이 노인보다 낫다는 것도 같은 의미일 줄로 압니다. 노인은 인생의 많은 경험을 인하여 젊은이보다는 명철합니다. 또한 노인이 된다는 것은 인생의 질병과 고통의 세월을 모두 이겨내야 한다는 의미도 갖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경험적인 노인의 명철함도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얻어지는 그 명철함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노인의 지혜는 단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를 가르쳐줄 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그 지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올바른 처세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도 얻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97절에 주의 법을 사랑한다고 하였고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또 여호수아 1장 8절을 보시면 가나안을 앞두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시인이 지혜롭다고 말하는 것은 101절에서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않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발을 금하고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않을 때 그때 말씀은 노인보다 지혜롭고 세상의 스승보다 위대한 것이고 주께서 말씀을 통해 직접 가르치시기 때문에 이 땅의 어떤 그 지혜보다도 더 귀한 것이며 이런 모든 경험을 모아서 시인은 주의 말씀이 참 꿀송이보다 달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결국 이 단락은 지속적인 말씀을 따르는 삶이 우리네 인생을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고 스승보다 나으며 노인보다 명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에는 말씀의 맛이 느껴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지속적인 말씀의 묵상을 한 여러분과 저는 이 말의 의미를 아실 줄로 믿습니다. 또 말씀에는 맛이 있다는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되실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다는 시인의 말은 진심이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아무쪼록 평생 예수를 믿으면서 주의 말씀의 맛이 송이꿀보다 달다는 고백을 하게 되고 말씀대로 살았더니 내 삶이 이렇게 지혜롭게 되었으며 분별력을 갖게 되었고 또한 악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일이 더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앞단락에서는 주의 말씀의 맛이 달다는 것은 인생의 긴 경험이 담긴 귀한 고백이었다면 이어지는 105절의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빛이라는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시인의 인생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단락은 고난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이유는 일단 등과 빛이 필요한 때는 어두운 때인 거죠. 또 이어지는 107절 이하의 시인의 고난에 대한 묵상한 것을 보시면 자신의 고난이 매우 심하다고 고백하고 109절에서는 자신의 생명이 항상 위기 가운데 있다고 하며 110절에는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 시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두움을 이기고 승리하도록 길을 밝혀준 유일한 빛과 등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더 말씀으로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우리네 인생의 빛이요 등이기 때문이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면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 전체에 걸쳐 경험으로 이미 체험한 부분일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과 빛이 되기 위해서는 심지가 견고한 말씀에 대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06절을 보시면 시인은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굳게 정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주님의 말씀이 언제 내 발의 등이요 빛이 되던가요? 아마도 굳게 주의 규례들을 지켰을 때, 변함없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의 인도를 받기를 힘내었을 때 그때 우리에게 말씀은 등이 되고 빛이 되었을 것입니다. 특히 인생이 어둡고 캄캄한 골짜기를 지날 때 주님의 말씀은 등이 되고 빛이 되어 우리네 인생을 밝혀 주었을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통해서 다시 깨닫게 되는 건 이 세상에 등과 빛이 없으면 어두워서 앞을 전혀 못 보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들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또 나를 창조하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전혀 모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은 죄로 인해 영적 소경이 되어 죄의 어둠 속에 헤매는 그 인생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빛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빛이라는 신앙 고백은 이 땅이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시인은 111절에서 주의 증거로 기업을 삼았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기업을 삼았다 해당하는 히브리어 나할은 물려받다, 차지하다, 유산으로 가지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기업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라는 의미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말씀은 삶의 근거와 주의 말씀을 내 삶의 근거와 기반으로 삼았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거기서 떠나지 않기로 결심했다는 겁니다. 끝으로 112절에서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도 영원히라는 구절을 통해 시인의 마음을 엿볼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말씀이 우리네 인생의 빛이 되고 등이 되는 것도, 말씀의 맛이 꿀송이처럼 달게 되는 것도 결국은 꾸준함의 능력에 기초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종일 작은 소리로 주의 계명들을 읊조리는 삶이 쌓이고 쌓여서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이 등이 되고 빛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주의 계명들을 따라 살아갔더니 결국은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 되는 것도 또한 꾸준함의 능력일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님의 말씀의 맛이 내게 달다는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빛이라는 고백이 저 여러분들의 인생의 고백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말씀을 따랐더니 내 인생이 이렇게 지혜롭게 이렇게 아름다운 인생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